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정성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장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울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국난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로 하여금 개인과 당의 권력을 탐하기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정치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선교에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체 위에도 함께 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사업 위에도 막힘이 없게 진행되게 하시며 제자의 삶,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호수 목사님, 영육이 강건한 복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소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송출되고 찬양 예배는 미리 녹화한 뒤에 2시에 녹화 예배로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에도 미리 녹화된 것을 사이트 및 홈페이지에 올려놓사오니 그거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에서 몇 가지 문의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천읍 교회를 검색하시면 현재 생방송 중 혹은 스트리밍이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방송을 클릭해 주시면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봉헌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순위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5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두 곡을 검색하셔서 미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훨씬 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찬양팀이 미리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이 정부나 혹은 시 지자체에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는 시간들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전염세가 확산세가 생각보다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2주에 걸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는 심지어 3단계 거리두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몇몇 교회의 안일함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많은 교인들이 화병에 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질병만 해결됐다면 우리가 이처럼 갈등하지도 답답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접하는 이 질병이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뉴스를 보면 백신이 개발이 되어도 이 팬데믹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창궐할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니 교회가 병을 치료는 못하고 병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병을 확산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신다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분명 바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병을 다스리는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전염병을 퍼뜨렸다가 그 질병을 회수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사는 곳에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교회로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질병을 왜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언론의 뉴스를 보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병을 치료하고 코로나를 사라지게 한다면 교회는 그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견디게 하고 또한 인내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장모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도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또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에 관련된 귀신들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병을 다스린다는 말은 병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발병하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병을 다스리고 이 병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생명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단순한 의사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병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병자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친지들이었습니다. 그의 이웃이었고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병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팠기 때문에,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질병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그 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질병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이 걸려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이 병이 치료되지 않겠구나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왔던 오늘 말씀의 병자들처럼, 환자들처럼 우리도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아픈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소문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환자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문을 붙잡고 치료받기 위하여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간구하는 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신에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찾아 떠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즐기던 모든 여가와 일상이 통제되고 또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어려움과 비난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닙니다. 또는 뛰어난 기술자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이 전염병을 보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속에 고질병처럼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과 생각들과 의심들을 이 질병과 함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지난 날과는 다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긴히 보호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 또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